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말씀을 보고요.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고 호흡을 얻게 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체력 그리고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정성과 마음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어 하나님께도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소화해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말씀을 살아낼 용기와 지혜도 함께 얻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에 드러나는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주의 군사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본문 말씀 가운데 3번 정도 예수님께서 친히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냈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본문의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축하하고 찬양하는 주일에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 요한복음 20장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조금 특이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만 확인을 하고 그것만 믿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도움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에도, 심지어 사람들이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사건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참된 의미가 됩니다. 더욱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정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는 정도, 아마 그 정도이겠지요. 그런데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을 넘어서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죽음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사건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것.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는 분명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 서로 잘 대하고 존대하고 그저 좋은 것 주고 좋은 것 받는 그 정도의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으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혹시 이 시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을 것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해서 죽을까 하여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기 살아 돌아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는요, 창과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기뻐한 정도는 어떤 기뻐함이냐?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그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신 것, 그 정도의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부활에 대한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1절,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다시 말씀하시고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평강을 두 번이나 얘기하셨을까요? 첫 번째 왔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느꼈을 때의 평강과 기쁨은 그저
눈에 안 보이던 분이 눈에 보이게 된 정도입니다.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난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에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기뻐했는 정도의 그 정도의 기쁨입니다. 정확하게 기쁨의 의미를 알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이 평강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의 전쟁이 없는, 육체의 고통이 없을 때 경험되는 평온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안에 근심과 걱정, 머리 쓸 것이 없을 때 찾아오는 평온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것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경우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평온의 상태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육간의 강건한 상태입니다. 이런 평안함.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네 번째가 이렇습니다. 사후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된 상태입니다. 자,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경건하다, 정직하다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그저 우리 육신에 아픔이 없고 내 마음 안에 고통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으니 기쁩니다. 이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후에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경건하고 정직하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얻게 될 그 축복이 지금 너희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났으니, 살아 돌아왔으니 유대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정도를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서서 이제 경건하고 정직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이제 믿어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 그 평강이 지금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번역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얘들아, 너 죽었다. 네가 알고 있는 너는 죽었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육신의 너는 죽었답니다. 너의 모든 죄된 정욕과 모든 죄된 생각과 너의 모든 죄된 육신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다. 그러니 죽었음을 알아라입니다. 너희가 죽었음을 알아라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오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면요, 그 평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뒤에 하셨던 말씀 때문에 이것이 합당한 설명이 됩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도 죽었다. 너희들도 이 땅에서는 죽었다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부활이, 영생이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 때문에 죽고 나 때문에 사는 것을 알아라입니다. 이 참된 의미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모두 도망을 갑니다. 즉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따라서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뒤에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문맥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죽음, 죄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알리시면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고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홀로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스스로 나갔다가는 우리는 다 또 다른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뒷걸음치다가 다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로 알려주십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입니다.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해 주라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께 사용하신 이 헬라어 단어가 아피메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forgive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아피메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 send away입니다. depart입니다. 쫓아 보내고 끊어내는 거예요.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죄를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고요, 죄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죄를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죄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했던 그대로 두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힘을 쓰다입니다. 붙잡다입니다. 지니다, 몸에 지니다입니다. 그리고 간직하다, 획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를 발견하고 끊어내고 죄를 떠나 보내든지 아니면 죄를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가만 놔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가 그냥 우리 앞에 있어서 나를 공격 안 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발견했는데 죄를 쫓아내지 않는 사람은 죄를 힘써서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죄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죄를 간직하고요, 죄를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존재임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죄된 본성은, 거짓된 생각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을 얻었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죄가 발견될 것이다.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죄를 떠나 보내라, 죄를 끊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졌으니까 이제부터 자유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죄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오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일 때마다 그것을 찾아내어서 떠나 보내는 것, 끊어내는 것,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리교회 파운더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가 주는 죄책감입니다. guilty of sin입니다. 죄가 주는 죄책감.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 스스로를 업신여기고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해보니까 나는 안 돼. 기도해보니까 안 돼.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안 돼. 나는 이해도 안 돼. 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똑같을 때 또 지어. 역시 하나님, 나는 바뀌지 않는 사람인가 봅니다. 난 너무 부족해서, 너무 연약해서 나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냥 저는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그저 속회만 조용히 참석하다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조용히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guilty of sin입니다. 죄책감이 찾아올 때, 또 매일같이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늘이 새날입니까? 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새날입니까? 내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면 왜 내일이 새날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움츠려드는 것은 죄가 주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죄가 주는 유혹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무릎 꿇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새날입니다. 자, 둘째, 죄가 주는 유혹은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Power of sin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가 할 수 있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람을 속이는 것 정도라는 겁니다. 죄책감보다 조금 강한 자극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도록 속임수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끊어내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밖에 이것을 찾아내고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의 본문 속에 제자들이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날도 그것을 못 믿었지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미 벌써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이후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도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속에 도마는 어땠습니까?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또한 부르셔서 믿음을 얻도록 도와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입으로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새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날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육신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음을 하루 시작 때부터 고백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것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고백이 계속 되뇌어져야 합니다.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또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시작할 때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고백이 되뇌어져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자, 이러한 과정 앞에 우리가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눈앞에 죄가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나 자신의 죄가 보이기도 하고 내 이웃의 죄가 보이기도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죄를 찾아 떠나 보내는 이 용서의 실천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누군가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함이 생기죠. 내 잘못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와 어떤 릴레이션십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 안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불편함, 억울함, 원망함이 생기면 이것이 느껴졌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것이 죄인지를 분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안에 어두움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겼고 미워함이 생겼습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이 죄를 떠나 보내야 되겠습니다라고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억울한 입장이고 내가 피해자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가만 놔둬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이 죄를 붙잡고 있는 모습, 이 죄를 내가 짊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미움 하나 때문에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며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에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쫓아보낼 때 죄책감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말 꺼내서 서로 관계만 더 어려워지지 마. 저 분명히 죄인데 가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괜히 나서지 말자. 괜히 얘기했다가 뭐 안 좋은 얘기 괜히 들을까 걱정이 된다. 이럴 수 있죠. 이게 죄의 유혹입니다. 괜히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자, 이게 다 유혹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셨을지라도 다음으로 찾아오는 죄의 속삭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찾아내고 쫓아내려 할 때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는데 그 상대방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똑바로 사세요. 왜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합니까? 이게 지금 속이는 거예요. 내가 괜히 했다. 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여전히 역시 그 사람은 역시 가능성이 없어. 변하지 못할 사람이야. 상종을 못할 인간이었어.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요. 성령께 간구하여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쫓아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와 판단으로 나아갔을 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알려주시고 그 때도 타이밍도 정확하게 맞춰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활의 삶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으로 완성된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죄도 함께 다 죽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죄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죄들을 찾아내어서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죄의 종류를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고 미련한 자, 배약하는 자, 즉 신의가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정이 없는 자, 자비가 없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있다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없으십니까? 여기 수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다 발견해서 쫓아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을 따라서 부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 가운데 다 없지만 딱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러면 부지런히 찾아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괜찮다가 아니라 단 하나라도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까지 죄를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붙잡고 있어도 죄를 붙잡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머무는 이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죄를 붙잡고 있어도 괜찮다 말하고 죄를 붙잡고 있는 것도 옳다 말한다는 겁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네 믿음이 저 사람보다 좋잖아. 그동안 너 착한 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넌 괜찮아. 이번에는 네가 괜찮아.
괜찮은 거야. 속는 겁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다면, 죄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뽑아내어서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작아 보이는 것이 내 영혼을 잠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러한 삶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자,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으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와 같은 삶을 사셨어야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무엇을 고백하시라고요? 좀 유식하게 헬라어로 에이레네, 한국말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면 자주 얘기하거든요. Peace be with you 얘기하죠.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뭐 사업장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좋은 일 있으세요? 뭐 어려운 일 없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이 얘기는요,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주님의 생명만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 평강을 고백하시면서 죄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혜로는, 능력으로는 절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 간구하시면서 죄를 발견하셨다면 이 죄를 쫓아내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는 절대로 어떤 것 하나라도 붙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 자신과 나의 이웃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해 보시면서 내 삶의 매 순간마다 평강을 외치시고 매 순간 찾아 지어지는 모든 죄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쫓아내시면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죄에서 자유함으로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명도 우리에게 새롭게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죄된 나는 죽었음을 매 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도 보내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형편, 어려움들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발견하고 죄를 떠나보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가정, 직장,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명을 멈추게 하는 죄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는 죄를 찾아서 쫓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찾아오는 죄의 죄책감과 죄의 속임을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내며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